2022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루로 우리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9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9절에서 32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불임절을 지켜라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편지는 역시 불임절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확실하게, 보다 더 명확하게 불임절을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 전국 127도에 쫙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가 조금 다른 인상을 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편지는 잔치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굉장히 통쾌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에서 막 길한 날로 바뀜을 즐거워하는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로 불임절을 지켜라 라면, 두 번째 편지에서는요 슬픔과 애통함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불임절을 하게 됐냐면 그 원래의 의도가 왜이죠? 죽을 뻔했잖아요. 싹 다 죽을 뻔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죠. 첫 번째는 불임절을 잔치화해서 막 즐겨라,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서로 챙기고 이러라 라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역시 불임절을 지켜라인데 어떻게 지켜라? 금식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썼는데 이 두 번째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30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썼다고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원래의 의도로 돌아가라고 아주 정중하게 쓴 거예요. 많은 경우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날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남녀가 데이트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날로 이제 변질이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은 사라지고 루돌프라든지 혹은 뭐 산타크로스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절도 원래의 의도는, 원래의 초기의 뜻은 뭐냐면 금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되고 승리하고 통쾌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변질되어서 즐겁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런 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어떻게 썼느냐? 화평하고 진실되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실되게 써야 돼.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화평을 기초로 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화평을 위해서 진실을 없애버릴 수가 있고, 진실된다는 이유로 아주 악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네, 말이 바뀌네, 말 바뀌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진실과 화평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면서 원래의 뜻과 의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대화, 지혜로운 접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진실되게 말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진실과 화평으로 말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 도마 공동체, 우리 박중혁 장로님이 애쓰고 있습니다. 도마 공동체에는 안디옥 목장 김정열 집사님, 또 시온 목장 정현재 집사님, 또 드림 목장 신형택 집사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새 목장 안디옥 시온 드림 새 목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국에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말을 할지 그 지혜를 배웁니다. 화평하게 해주시고 진실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담아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고 화평하기 때문에 더욱 진실되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모든 가족들 속에서 진실과 화평이 드러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도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도마 공동체에는 우리 시온 목장이 있고 또 안디옥 목장이 있고 드림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목장 김정열 집사님, 시온 목장 정현재 집사님, 드림 목장 신영택 집사님, 우리 목자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화평, 진실됨이 넘치는 우리 도마 공동체의 목장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인데요. 추위가 이제 서서히 끊어질까, 서서히 꺾일까 기대를 조심히 해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길,
지혜롭게 또 평화롭게 진실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